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도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변함없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참혹한 실패와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기에서 다윗의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의 잘못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어둠의 영에 미혹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미혹과 속임수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수고와 헌신과 공로에도 늘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진정 어린 충원으로 이 일을 만류하고 있죠. 요압은 지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로 먼저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이 말 속에 다윗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말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백성의 숫자를 통해서 자신의 국력, 군사력을 가늠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굳이 숫자를 세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의 숫자보다 100배나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처음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거인 골리앗을 이겼죠. 이것은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힘이나 군사력을 가늠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힘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획을 실천에 옮깁니다.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속히 요압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이처럼 한번 미혹된 마음은 웬만해서는 고쳐지지 않고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에 귀 기울여 깨어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압은 마침내 인구조사를 마치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여기서 우리는 인구조사의 본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인구조사의 핵심은 칼을 뺄 만한 자의 수였다는 것입니다. 곧 핵심적인 목표는 군사력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요압은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마땅치 않게 여겼다라는 것은 몹시 싫어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압은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예루살렘을 분배받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소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주권과 왕대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무언의 항의였던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시고 있죠. 이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데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세 가지 심판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벌은 첫 번째가 3년의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일,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무서운 벌이었기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은 세 번째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의 손에 침략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죠. 이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전염병으로 멸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셨습니다. 재앙을 내리려던 천사의 손을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천사가 칼을 빼고 선 것을 보고 이렇게 17절에 기도하죠.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요. 무엇보다 백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고 자기 집에만 재앙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방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백성을 잘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택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란 세속왕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저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 세워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